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큰 은혜가 되시는 또 은혜가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러니까 1세기 지나기 전에 한 AD 한 100년 전에 아니 100년이 좀 넘어서 한 500년 600년 때까지는 이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보면 그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산소망이 생겼다. 이 말씀으로 땅끝까지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했죠. 그러다가 1세기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서 그때부터 슬슬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돼서 성탄절을 지정하게 되어졌고 그것을 어느 기점으로 어느 때 할 것이냐 이렇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뭐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게 기점이 왜 12월 25일이냐 하는 논란도 많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외적인 것에 물론 관심도 가져야죠. 마리아가 수태한 날이 3월 달이기 때문에 그 날 따져보니까 12월 25일이다라는 설도 있고 태양절을 바꿔가지고 마치 우리 지금 할로윈 데이를 할렐루야 데이로 우리 자녀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태양절의 주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드리는 날짜로 바꾸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진정한 빛이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로 바꾼 그런 얘기도 있고 여태 숱하게 얘기들이 많아요. 학자마다들 또 신학자마다들 연구원바가 다 달라. 근데 그런 걸 아는 거 좋은데 그 크리스마스 진정한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래서 5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나중에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대성물로 자신을 드리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뭐 때문에 오셨다 그랬어요? 전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럼 마지막으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다. 그게 핵심이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왜 오셨는가? 나를 구원해 주셔 오셨구나. 내게 생명을 주러 오셨구나. 또 생명을 가지고 더 풍성히 살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교회 봉사는 섬기는 거예요. 무조건. 다 점점 신앙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섬기는 거지 하고 뒷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 천국 복음을 땅까지 나가 증가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다음에
우리를 영적으로 늘 공격하는 그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장되는 사탄 마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마귀의 머리를 깼죠. 그 예언대로. 그러니까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오셨다. 이걸 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성탄절 이 아침에 그러면 우리가 왜 기뻐하느냐는 거야. 예? 성탄절 왜 기뻐해? 예? 눈 오는 날 개가 그렇게 좋아한대. 왜 그렇다 그랬어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발시로서 그렇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좋아하는 건 줄 알고 그냥 개도 눈 오는 날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막 성탄 캐롤 음악이 나오고 막 쉬고 선물 주고받고 그러니까 외향적인 요새 빠져가지고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그 의미를 모르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 좋아하니까 같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웃어요? 몰라. 남들 웃으니까 웃어. 이게 꽃 꽂고 다녀요. 꽃 하나 꽂고 다니면 딱 맞아. 그러니까 성탄절날 우리가 왜 기뻐하냐? 왜 기쁜 소식이냐? 만백성이 기뻐할 기쁜 소식이 왜 성탄절이냐? 왜 예수님의 나심이 우리가 기뻐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딱 창조된 게 어때요? 2절 1장 2절에 뭐 어때요?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하고 공허해. 그다음에 흑암이 깊음에 있어. 늘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일들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혼돈해. 어떻게 살아야 돼 이거? 걸리면 어떻게 해 이거? 이런 혼돈해. 그다음에 공허해. 인생 산 거 없는 것 같아. 야, 그러네 마음이 허해. 그냥 뭔가 채워지지 않아. 그러니까 뭘로 채우려고 그래? 한 잔씩 마시려고 채우려고 그래. 자꾸 이게 공허해. 흑암이 있어. 흑암이 깊음에 있어. 늘 어두워. 늘 어두워. 근데 그때 1장 3절에 뭐라 그래요? 빛이 있으라 그래.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정리가 돼버려. 정리가 돼서 빛과 어둠이 쫙 나누면서 정리가 돼. 그게 빛이 옴으로 말미암아 정리가 돼요. 만약에 여기에 불이 깜깜하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빛이 탁 비춰지니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으로 넘어가. 그 말씀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뭘로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빛인데 어떤 빛? 참 빛이라는 거. 오늘 1장 9절에 참 빛, 정말 빛. 그럼 이 빛이 어떤 빛이냐라는 거죠.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빛이 비춰져야 생명이야. 꽃도 식물도 빛이 비춰져야 뭐 광합작용이 나가지고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빛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빛이 비춰주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생명을. 생명을.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은 도둑질하게 오지만 주님은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흑암에 있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다면은 그 빛이 비춰져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늘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세상에 여러 일들로 고민하고 뭐 신경 쓰이고 걱정되고 두렵고 할 그때 밝게 비칠 수 있고 정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줘야 돼. 믿으십니까? 비춰줘야 돼요. 지금같이 혼돈된 세상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비춰줘야 되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가 되어지고 또 산 사람으로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수 있다. 자, 그러면 빛이 오셨는데 그와 같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장 9절에 뭐라 그럽니까? 12절에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으면 말짱공이야. 여기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드리잖아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알지 못해.
세상 사람들은 빛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뭐라 합니까? 집에 가서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집에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죽은 자로 하여금 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산 자예요? 생명의 빛이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산 자라는 거예요. 어둠이 왔는데, 어둠 속에 빛이 왔는데 사람이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깨닫고 영접하는 자, 그 빛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빛이 비춰져서 산 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염려나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근심 때문에 그 산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해. 왜?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발등에 불 떨어져 있는 그것만 쫓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공허하고 아까 혼돈되고 어떻게 될지 몰라.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몰라. 괜히 그냥 10분 타고 저하고 세프러스 가려고 발버둥 쳐봐야 안 간다는 말이에요. 안 가지. 못 간단 말이에요. 그냥 혼돈되는 그런 가운데 길을 제시해 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길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지혜시고 예수님이 보하시고 예수님의 만복의 근원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믿는 자, 마음에 믿는 자, 믿고 결단되어질 때 그 빛이 내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걸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에요. 모르는 바 있습니까? 다 알죠. 그런데 우리가 왜 기뻐하고 이날을 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느냐? 첫 번째,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빛이 내려오심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찬양을 그거 부르려고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악보 있으면 한번 띄워보세요. 시작됐네. 그 찬양 있잖아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은혜. 여러분 그 찬양 아십니까? 그 시작됐다는 거예요. 뭐가 시작이 돼? 은혜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시작되는 거야. 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찾을게요.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자녀이면 뭐라고요? 위에 써 있잖아요. 자녀이면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상속자는 뭐예요? 상속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를 상속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질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에베소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다는 거. 왜? 여기 봐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상속자가 받을 그 기업, 유산, 자기가 받을 유산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받을 기업, 우리가 받을 복은 어떤 복이냐면 세상에 속해 있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봐요. 자, 창세 전에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거예요. 우리가 받을 복은 하늘에 속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영적인 복이야. 물질적 것도 되겠지만 신령한 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복은 무엇인가? 하늘에 속한 복이고 두 번째 신령한 복이다. 여러분 이걸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예수님 믿었는데 난 거지가 됐어. 내가 거지가 됐어.
나 예수 안 믿을래. 그분은 예수를 잘못 믿은 거야. 예수 믿으면 복이 무슨 복이다?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복,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순서를 잘 알아야 돼.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거지가 돼도 괜찮다? 그게 아니죠. 예수를 믿으면 하늘의 복과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성실히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감나무 밑에 앉아 있으면 감이 떨어지겠지.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이거는 도둑놈식 보여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정직하게 되고 진실되게 되고 열심을 갖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기름진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데도 잘 돼. 그런데 그거는 뭐예요? 썩어질 것이잖아. 그죠? 이 땅에 죽으면 끝이야. 그 사람에게는 하늘의 복도 없고 신령한 복도 없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의 것을 구하면은 될까 안 될까?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어.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너희들이 믿음을 잘 믿고 너희들이 열심히 내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게 되면 어떤 복을 받는다라고 구약에는 얘기해 줬어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을 받고, 야곱처럼 자녀의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뭐 다 나오잖아요. 구약에 보면 눈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도 막 풍성한 복을 받아. 근데 그것이 다 어디로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속한 복은 이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고,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복. 그러니까 그것이 잘 될 때, 성령 충만할 때 초막집도 궁궐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가난에도 처할 수 있고, 부하는 곳에 처할 수도 있고, 뭐 힘든 곳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내게 속한 복이 하늘에 속해 있고 신령한 복이기 때문에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중에 하늘의 복, 신령한 복, 우리가 받을 기업, 우리가 받을 그 천국,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가 이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누리는 이 기쁨이 실질적으로 어떤 곳인지를 감 잡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한 20년 전에 어떤 분들은 성경보다도 어떤 책을 더 즐겨보고 막 그거 가지고 은혜 나누냐면은 천국을 본 사람들, 뭐야 그 제목이? 천국을 다녀온 그 간증을 쓴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이 많아.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 뭐 화장실도 금으로 돼 있고, 뭐 변기가 뭐 다이아몬드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길이 뭐 황금 대로로 돼 있고, 그분은 그거가 늘 생각했던 분들이야.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천국이라면은 여러분 말이 됩니까? 생각해 봐봐. 저는 빛광자에 호경호자를 써요. 원래 물호자인데 호경호자가, 호경이란 도시도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문 풀이라면은 도시에 가서 빛을 발할 수가 있대. 시골에 가면은 빛이 안 돼 그냥. 그러니까 이름자로 얘기하면은, 자 그렇다면은 제가 삶이 늘 도시 삶이야. 도시에서 정말 뉴욕의 번화가에서, 서울에 뭐 강남에서 이런 데서 살던 사람이 시골로 내려가서 뭐 한국을 얘기하면 산정호수에 갔어. 여기 타오 뭐 호수에 갔어. 가갖고 하루는 좋아. 이틀도 좋을 수 있어. 호수가 보이고, 나무들이 울창하고 새가 쫙 날아다니고, 그 배 타고 한적하게 음악을 들으면서, 얼마나 좋아. 근데 3일 지나면은 따분해. 그리고 4일 5일 지나면은 좀이 쑤셔서 못 살아. 일주일 지나면 돌아와야 돼. 그죠? 근데 천국이 마치 그런 곳이라면은 도시 생활하던 사람들이 천국 가면 나 안 갈래. 거기 가서 뭐 해?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천국이라면은 그건 천국이 아니야. 그러니까 천국을 다녀온 사람들의 얘기의 간증이 가짜일 수가 많다는 거야. 가짜라는 거야. 왜? 그렇게 좋아 안 오지. 왜 와? 그러잖아요. 죽었다가 천국 갔다 왔다는데 안 오지. 자기가 생각했던 너무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자기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거짓말일 것 같아요. 왜?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 근데 이 얘기를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걸 제가 한번 들었어요. 동감이가 엄마 뱃속에 쌍둥이가 둘이 있어. 그런데 이제 누가 먼저 갈지 모르겠지만 자기들끼리 수술을 정한 것 같아.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엄마 뱃속 이 밖으로 나가면은 세상은 어떨까? 물어보는 거예요. 형은 한 살이라도 더 먹은 건 아니겠지, 그죠? 1초라도, 뭐 1분이라도 더 먼저 생긴 형은 다 그러는 거예요. 아마 따뜻한 물속일 거야. 왜 뱃속에 엄마 뱃속에 양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수에 있는 그 아들 둘은 상상을 해봐야 엄마 뱃속이고 상상 속에 그 편안함 잃어봐야 물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포근함 아마 깃털같이 가볍고 물도 더 따뜻하고 뭐 이럴 거야. 이거 외에는 상상이 안 돼. 엄마 배 밖에가 이렇게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거를 감히 상상을 못하죠. 개미가 공중을 날아요? 아니잖아요. 2차원 세계에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3차원 세계에 살잖아. 4차원을 우리가 가봤나? 안 가봤잖아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30전까지 갔다 와서 암만 얘기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안 하지만 그러나 그가 기도하기는 너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너희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후사로 너희들이 받게 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너희 알기를 바란다잖아요. 그 시작이 주님이 오신다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한 날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린 기쁜 거예요. 지금의 삶은 형편없고 지금의 삶이 힘들고 지금은 낙심되는 그런 삶의 연속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품에 있어. 근데 그런 삶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 참 빛, 이 빛이 확 비춰졌다는 거예요. 영접받으자. 그 뜻대로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자녀로서 자녀면 후사고 후사면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빛이야. 이건 가짜빛 아닙니까? 이건 빛을 표현한 것뿐이야. 예? 진짜 하나님의 그 빛, 영광,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우리랑 하나님이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시간 밖에 계시던 그분이 시간 속에 안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태초라는 그 시간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시간 가운데로 오신 거예요. 왜? 여러분과 저를 자녀 삼아서 교제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뭐 천국이 막연한 곳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 천국은 실제하고 천국은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정말 엄마 뱃속같이 그런 세상이야.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가야 될 천국, 우리가 받을 그런 기업,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그 기업,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묵상하면서 이 성탄절을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 그분이 오셨구나. 이제 시작됐구나. 두 번째, 뭐가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냐면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었잖아요. 은혜와 진리잖아요. 은혜와 진리 되신 분이라고 오늘 여기 말씀에 몇 절에 나옵니까? 14절. 14절 한번 볼까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하고 같다 그랬잖아요. 왜? 말씀이 선포되어서 창조가 됐어.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되어지는데, 자 한번 보죠. 레위기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10장 한번 봐봐. 레위기 10장 1절에, 자 제가 이렇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결국 어떻게 됐어요? 불이 나와서 그걸 삼켜버렸잖아.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버렸어요. 불을 잘못 들어가가지고. 자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다른 불 들였다가 죽는 거예요. 주여 주여 참빛 아닌 자기 빛을 비추려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다가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다음 요걸 시작으로 해서 또 하나 보면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 한번 뒤에 보면은 레위기 11장은 이제 부정한 그 동물 먹지 말고 이제 이런 얘기 나와요. 레위기 11장에. 근데 모든 가축이나 동물은 시체를 만지지 말래. 율법에는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돼? 부정한 거예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7장 9장 18절. 주님이 오심으로 어떻게 그 은혜와 진리 되신 주님이 오심으로 어떻게 은혜가 되어지고 어떻게 되어지는 건가. 구약의 율법으로는 시체를 만지면 죽어. 근데 9장 18절 어떻게 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저라의 이름에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시면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그래요. 죽은 자 시체에게 만지면 율법은 죽어. 근데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은혜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빛이 비춰져서 생명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져지니까 살아나. 나사로가 살아나. 죽은 소녀가 살아나.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시체 끌고 나가다가 주님 보시고 만지심으로 살아나. 주님이 오시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까? 꼭 죽을 것만 같아. 죽겠어, 저 아직 못 살게 죽겠어 지금. 주님 만나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 맞이해서 2000년 전에 오신 분으로 끝나는 거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나에게 오셔서 주님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나에게 오신단 말이에요. 그분을 영접하는 자, 오늘도 이 순간에도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내가 돌이키면은 천국이 나아요. 천국이 회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레위기 12장. 레위기 12장에 보면은 그 부정한 여인 나와요. 월경 때와 똑같이 산후 남자애를 낳건 여자애를 낳건 월경할 때는 부정하게 돼. 피 흘리면 부정이야. 근데 어떻게 돼? 마태복음 9장 20절. 마태복음 9장 20절. 12회 동안이나 혈증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만졌어. 애나 같으면 뭐예요? 부정한 거예요. 예수님까지 부정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만 부정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부정하게 만들고 그 여자는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법을 갖추지 않으면은. 근데 예수님이 생명이 되잖아. 그러니까 만지니까 나. 만지지가 않아. 레위기 율법으로서는 부정하고 죽어야 되는 거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만지면 그 옷가락이라도 만지면 사하는 거예요. 죽을 것만 같은 내 삶 가운데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을 만지면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 사하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13장. 또 레위 13장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뭐 말씀하세요? 산상수훈하고 내려오셔. 5장, 6장, 7장 그러면서 8장 2절에 봐봐. 기가 막히잖아요. 8장 2절에 마태복음 8장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레위기 1장부터 그 10장까지 뭐예요? 제사법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그 여러 가지 질병들 이런 거에 대해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린가부터 나와. 그 중에 나온 사람들이 나병 환자 아까 나왔잖아요. 유출병, 나병 환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내려와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만지심으로 고치시는 거예요. 율법이 닿으면은 죽어야 되고 율법이 닿으면 부정하게 되어지고 율법이 닿으면은 이 경지가 돼야 돼요. 율법이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주님은 오셔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니까 요한복음 12장 47절. 요한복음 12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느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더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러 오신 거예요. 오늘 성탄절날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 없었던 것들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거예요. 달리 기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된 날이고 성취하셨다는 거고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다는 얘기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얘기고 우리에게 회복이 있다는 메시지고 이 성탄절은 그냥 뭐 캐럴송이 막 울리고 선물 받고 막 이런 게 좋고 한쪽으로는 내가 몸이 좀 아프고 선물도 못 받고 누가 찾아오는 이도 없고 눈은 안 오고 비만 호수같이 오고 그냥 비바람 쳐가지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뭐 위에 구멍이 날 줄 알았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밖에 못 나갔어요. 집도 들어갈까봐 꼭 앉아 있었어요. 근데 우리들에게도 소망이 생기는 거야.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안고 왔잖아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더 좋게 해주실 그분이 오심으로 모든 것이 시작이 된 거지. 참 밑으로. 그래서 오늘 성탄절에 정말 왜 기뻐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 삶에 진짜 기쁨이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눈 말씀 좀 시간이 이렇게 길게 나눴지만 왜 정말 기쁨이 있는지 그 기쁨을 나는 알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후사로 상속받을 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속 그 기업이 정말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 수준 화장실 몇 개 늘리는 수준 차 종류를 몇 개 바꾸는 옵션을 몇 개 바꾸는 수준 그 정도가 아니야. 우리가 생각할 정도가 아니라니까. 차원이라는 거야. 그것을 느끼고 깨달을 때 내 지금의 상태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고 현재의 삶에 내가 이것이 단가라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영광이 있다면 고난도 받아야 돼. 이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도 감사하게 받아야 돼. 왜? 그 고난 가운데 앞으로 받을 그 기업의 영광은 더 풍성할 거니까. 그리고 내 기쁨이 정말 주님 오심으로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낫고 혈류병자가 낫고 이렇게 회복되는 것처럼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내 기준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믿고 2022년 더 소망 가운데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